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9장 23절부터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께서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라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십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십니다. 실로 극적인 변화인데 이 변화가 놀랍게도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할 길을 알려주신 일과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로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과연 십자가와 부활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이 베드로도 교회의 터로 삼으십니다. 그런데도 정작 베드로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들었을 때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누가는 베드로의 바른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경계하셨다 이렇게 언급을 해놓은 것입니다. 주님의 눈앞에 제자들의 잘못과 연약과 부족이 숨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주님께서 권면하신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23절 상반절까지 오전에 살폈죠.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데 제자들이 부인해야 하는 자기란 주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깨와 힘으로 사람의 뜻을, 생각을 이루려는 데 있습니다. 그 생각이나 꾀나 힘이 종교의 옷을 그럴싸하게 입더라도 사람은 몰라요. 참 1등 신자 같고 참 열심히 믿는구나, 잘하는구나. 그러나 주님의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장장에는 통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만큼 크게 실패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제 십자가를 지고 좇으라, 나를 좇으라 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십자가가 3번 나옵니다. 처음 2번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제자로서 지고 가야 할 십자가죠. 우리는 제 십자가라는 말을 들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부터 떠올리게 됩니다만은 그때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가난 데서도 드러났죠. 자, 그런 배경에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 말씀하신 의중을 살필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는 점잖은 사회에서는 이 대화에 올려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주제입니다. 오늘날 흔히 보는 십자가 목걸이, 요즘에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착용하는 걸 볼 수 있는데, 만일에 그때 누가 십자가 그 목걸이를 걸었다고 한다면은, 이건 아마 무엇과 맞먹는 일이냐면은, 당시 여성들이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도발적인 행위로 보였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에 사용되는 도구이죠. 이 십자가 처형은 따라서 로마 시민에게는 내리지 않고 이방인에게만, 속국에만 내리는데, 특별히 이 반란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내립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제10자가를 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오순절 후에 신약의 사도와 선지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구별해서 우리의 십자가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조금은 관련이 되지만 거기도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다. 사도행전 이후에는, 사도행전부터는 이런 거 나오질 않는데, 그것과 가장 비슷한 이미지가 이 개선 행렬의 맨 마지막에 끌려가는 이 죄수의, 포로의 모습일 겁니다. 포로. 고린도전서 4장 9절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미말해 두셨다. 그래서 세상과 천사들에게 구경거리를 삼으셨다. 그 표현인 말이죠. 자, 그런데 바울 선생이 개선 행렬 끝에 끌려가는 포로, 자기가 포로와 같다고 말할 때 자신의 사도직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인 우리를 세상에 미발해 두셨도다. 그처럼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라고 하는 십자가도 직분과 직무와 소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겪는 고통, 슬픔, 고단함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또 슬픈 일을 당하면, 괴로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에게 지라고 하신 십자가인가 보지.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그렇게 쓰는데 그런 뜻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당연히 분명히 드러나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저 주님의 고통과 시련만 아니라 주님의 직무와 사명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고통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큰 시련을 받으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아무도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지 못합니다. 내 소명을 다른 사람이 대신 못하는 것보다도 훨씬 절대적인 의미로 아무도 이 주님의 직무를 대신 못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길 가다가 끌려가지고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나무 틀을 형장까지 지고 갔지만 그가 남의 죄는 그냥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대신 감당한 것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일에 억지로 진 그 시몬을 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를 받을 뿐이지 조금도 구원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그처럼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좇을 뿐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할 것이고 주님을 좇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에게로 이끄십니다. 어디로 이끄시냐면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겁니다. 주님과 같아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에 이르도록 우리 각자에게 소명과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놓아두신 거기서 주님을 쫓아가는 거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행하면서 좇는 것입니다. 남자면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좇는 것입니다. 장차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신부가 되는데 거기를 향하여 지금은 가정에서 나고 또 자라고 그러한 사람으로서 좇는 것입니다. 주님을 좇되 주님의 몸과 지체로서 함께 주님을 향하여 자라며 좇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자라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셨고 그 내용이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6절까지에 특별히 자세하게 나온 줄 압니다. 이 직분과 은사
또 소명과 사명이 주님이 주신 우리의 십자가와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뜻을 이루려고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길도 반드시 십자가를 지며 가야 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명령과도 붙어 있지요.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의 생각을 접고 사람의 힘과 깨도 다 버려야만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다투는 고린도의 지도자를 향하여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 신령한 사람, 성신적인 사람, 성신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짓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짓은 육에 속한 사람, 불신자나 하는 것이지 성신께서 내주하신 우리에게서는 본래가 원칙적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장차 들어갈 나라에서는 아무 데는 짓 안 합니다.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죄가 드러나는 거기에 부인해야 할 자기가 또알이 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을 좇지 못합니다. 그처럼 주님을 좇는 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서 소명과 직분의 길은 자연히 고난의 길이 되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와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죠. 복음이 전파되어 갈 때 교회가 서나갔는데 청년 사울이 심지어 외국 성까지 쫓아가서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때 교회가 군대를 조직해가지고서 이 사울과 바리새인을 방어하거나 공격한 것이 아니라 우선은 핍박을 피했고 피할 수 없으면 선선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께였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사울을 불러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셨습니다. 사울이 그분의 영광을 대낮에 빛보다 더 빛난 그 영광을 뵙고는 그 앞에 픽 쓰러져 버릴 만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놀랍게도 그런 사울에게 인간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핍박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사도가 받지 않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어찌 싸우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시궁창의 시키처럼 여기며 달게 받고자 하였습니다. 과연 그 사회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큼 낮고 천한 인물이 사람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좇으라 하신 것은 바울 사도처럼 살라 하신 것이지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연병, 코로나 전염병, 연병이고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소란케 하는 자고 그리고 유대계 정통 신앙의 이단자라고, 이단의 괴수라고 불렸습니다. 몹쓸 자지요, 반란자지요, 또 이단자입니다. 우리야 뭐 사도만큼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주를 전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는데 나사로는 평생 가난하게 산 사람이에요. 게다가 병이 있잖아요. 왜 주님께서 그 비유에서 나사로를 그렇게 묘사했을까? 우리가 생각을 늘 해야 할 것입니다.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니까 언제 오해와 미움을 받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언제 이 사회에서 쫓겨날지 모릅니다. 잠시는 평안하더라도 언제 그런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진정 말씀으로 사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생각을 고치게 하시잖아요.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왠걸? 그렇게 되면은 아니 그 생각 버려야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고난을 주시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지 아니하면 결국 자기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 진다는 거 결국 죽음과 관련된다는 것이 금방 24절에 나오잖아요. 그것이 십자가가 사람의 괴로움, 슬픔 자체를 가리키는 아니고 사명이지만 그 사명을 행할 때 이 목숨 문제하고 딱 붙어 있다는 것을 2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회피한 결과 혹시 천하를 얻더라도 그래가지고서 자기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 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24, 25절을 생각할 겁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고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여기 구원이라는 말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얻는다, 버린다는 것보다도. 그리고서 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은 아무 소용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자기라고 하는 것은 24절에 자기 목숨과 사실상 같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23절에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얻는다. 참된 자기를 얻는 것이죠. 그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여서, 아니, 구원코자 하여서 결국은 잃고 맙니다.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목숨, 생명인 것이죠. 자기 목숨이 얼마나,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사람은 어떻게든지 구원코자 합니다. 이 구원하고자 원한다 이렇게 있는데, 구원하고자 원하는 것은 당연히 잃을 위험이 있어서 그런 거죠. 가령 사람이 죽을 처지에 몰려서 본능적으로 어떻게든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 우리 속담에도 물길 물속에 떨어져서 지푸라기로도 잡는다 하는 거. 그 지푸라기 잡아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만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고 살려고 잡히는 대로 물 붙잡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생존의 본능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생생한 증거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런 소원이 발전하면 종교적 신념과 행위로 표현이 되겠죠. 모든 종교, 인간 종교는 결국 자기 구원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전에 생각한 대로 우리 종교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교훈합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이 죄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는 말씀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좁은 문으로 아예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놔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은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은혜보다 주님과 특별한 친분 관계에 있는 자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들의 태도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들의 태도와 전혀 다릅니다. 주님께서 양들에게 내가 출했을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노라 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께 드렸나이까? 아무리 생각해도 심판대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들이 주님께 해드린 것이 없어요. 받은 것만 있지. 전부 받은 것뿐이고 조금이라도 해드린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영서들은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주님께 해드리지 않은 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내 자기를 부리지 못하고 붙잡고 내세우는 거예요. 해드린 게 없지 않습니까? 안 해드린 게 뭡니까? 희한한 것이죠. 그 심판대 앞에서 회개할 기회가 없으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기라 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그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서 결국은 잃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있고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있고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이고 또 진정한 존재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거고 없는 것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악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담이 타락하여 거기서 추락한 겁니다. 추락한 실제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바로 이런 뜻으로 루터 선생은 타락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존재라 했습니다. 루터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어거스틴 선생도 똑같은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신자라도 다 이거 아는 것이죠. 타락한 사람은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다 딱 놓고 다른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를 위하여 있게 하려 하는 겁니다. 구약 백성이 여호와와 함께 우상을 섬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제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새기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고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불과 40일 모세가 산에 있는 걸 알아요. 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거기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 거기 있는데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목숨 구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으로 가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제 목숨을 잃을 뿐입니다. 제 목숨을 구원할 길은 참으로 주님을 위하는데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데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순교해야만 구원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사도들은 순교했습니다만은 모든 제자가, 모든 신자가, 모든 구원받는 자가 순교한 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다는 게 뭔가 제자들이 이걸 언제 제대로 알게 되냐면은 이 부활 후에 십자가 부활 후에 제대로 알게 될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이 사실은 말은 쉽지만은 이해하기는 쉽진 않은데 어떤 훌륭한 주석가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괜찮은 해석이에요. 전적으로 동의는 안 되지만 과연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1장 21절인데 20절에 뭐라고 있느냐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시게 하려 함이라 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만일 자신이 택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 편을 택하겠지만은 그러나 겟세마네의 주님처럼 그런 순수한 소원이지만은 그 원대로 하지 않고 교회 세우라는 고난은 많겠지만은 고난을 받겠지만은 교회를 세우라는 주님의 원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순수하고 정당한 소원조차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 접어버리는 이것이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부 버리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외에는 뭐든지 양보하겠다는 생각 없으면 이렇게 못 살아요. 해보십시오 되는지. 안 된다고요. 그처럼 주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을 받아들입니다. 누가복음의 그 평지 보온에 나오죠.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주님께서 이어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더라도 목숨이 다하면 얻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사실 온 천하를 얻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위대한 영웅들이 천하를 얻었다 하지만은 엄밀하게 온 천하를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매우 강조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온 천하를 얻은 사람이 없는데 혹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이죠. 온 천하를 얻더라도 목숨이 닿으면 얻은 모든 것
잃습니다. 집이든지 돈이든지 지식이든지 인간 관계든지 뭐든지 그 자체로는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죽음 너머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더욱이 온 천하를 얻었지만은 문제는 목숨을 바쳐 얻은 그것 때문에 영원한 나라 밖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으로 온 천하를 얻었을 모르지만은 자기 뜻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성취를 위해서 온 천하를 얻었다 한다면은 바로 그것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여기서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거 다 잃고 그걸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이지만은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이것이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는 뜻입니다. 그저 얻었던 것을 잃고 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가 물론 이런 말 하지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이런 말씀했지만 앞뒤로 보면은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는 사람, 경건한 삶으로 큰 유익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하려 해서 멸망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고 앞뒤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현 세상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사라지고 없어지므로 그런 점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지고 가는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이는 심판받을 죄와 비난받을 책망받을 악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받을 믿음과 칭찬받을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실 것은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입니다. 게다가 이 나라를 그들은 상속받습니다. 나라도 좋지만은 상속을 받는 것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받는 것도 비할 수 없는 복이지만은 그에 견주어 어쩌면은 상속받는 것이 더 큰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는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비할 수 없이 귀합니다. 영원한 점에서도 그러합니다만은 이 나라가 그리스도로 가득한 나라여서 그렇습니다. 이런 약속이 있어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렇게 귀한 목숨을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을 얻는 거기에 바친다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 세상에서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먹는 것이 중요하니까. 먹기 위해서 별짓을 가리지 않고 다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신자에게는 그러나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살 것이에요. 그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거기 필요한 모든 것을 틀림없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궁핍도 줍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위대한 분이지만 궁핍을 주셨습니다만은 놀랍게도 그 궁핍을 통해서 사도는 참된 유익을 얻게 하신 것이에요. 26절은 25절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천하를 얻더라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자기를 잃어버리면 뭐냐? 주님께서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하는 사실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이 사역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에게만 관계된다. 말씀 전하는 자에게만 관계된다고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1차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목숨을 참으로 구원하는 길은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데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바울 사도처럼 주님을 화연 전부로 모시는 겁니다. 살든 죽든 주님을 존귀 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정반대되는 것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에서 이 부끄러워한다는 말을 3번을 사용해요. 이 말이 그 신약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3번 모두
자기가 옥에 갇힌 현실과 관련해서 이 말을 씁니다. 사도가 주의 증거와 주를 위하여,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더러 그런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오네시보로는 과연 자주 옥에 갇힌 바울을 찾아온다 오기도 했지만은 자주 유쾌하게 했다 했습니다.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오네시보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도의 마음을 유쾌하게 만들었다. 사도 자신도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12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옥에 갇힌 거 부끄럽지 않다 하였습니다. 바울이 주의 말과 주님을 인하여 옥에 갇혔지만은 자기가 의지하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자기의 의탁한 것, 나의 의탁한 것, 이 복음 사도 전성이거든요. 나에게 부탁하신 그 전성을 주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그 말씀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까지 틀림없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당장에는 사도가 옥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도가 갇힌 그것이 복음 전파되는데 유리하기도 하셨다.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내가 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죄수라고 손가락질할 때 사도도 사람이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나 사도를 시기한 사역자들이 사도의 옥살이를 더 힘들게 하려 할 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걸 알고 는 그 관리들 앞에서 사도가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사도는 의지하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께서 바라는 것거나 구한 것에 넘치게 복음이 진전하게 하셨습니다. 신이 주의 영광을 이렇게 비추어 주셔서 너는 옥에 갇혔지만은 내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 주셔서 옥중에도 바울은 주님을 찬송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성신 강림 후에 바울 사도처럼 주님과 주님 말씀을 신실하게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전했습니다. 공의가 협박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확신하며 공의 앞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럼 그가 십자가 직전에 잘 아시는 대로 3번 주를 부인하지요. 심지어 힘없는 여종 앞에서 부인합니다. 더욱이 맹세하며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주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는 것이 두려우니까. 사실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부끄럽게 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거기 그의 죄가 가득 드러나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에게 주님께서 부활 후에 찾아오셔서 3번이나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님의 사랑으로 그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려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베드로더러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평생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주님과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주께서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27절을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교훈은 어느 선지자도 잘 알지 못하던 것일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주님께서 알리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기 섰는 사람들과 관련해서 중요한 일을 알리십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일어날 중요한 일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겠다 하셨습니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잘 알기 위해서 이 9장 28절 이하 변화산 사건을 살펴야 합니다. 26절에 주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이 나오는데 28절 이하에도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나오죠. 그 사이에 지금 27절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변화산 사건을 살피면서 27절이 뭘 의미하는지도 아울러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바른 고백을 받으시고 그들이 주님을 좇는 일을 엄중히 교훈하셨습니다. 주님을 좇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엄중하게 말씀하신 줄 압니다. 과연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하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은 후에 게다가 주님의 중대한 계시를 듣고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데도 이런 일이 있다면 연약한 인생이 주님을 좇는 길에 베드로와 같이 잘못을 범하기가 얼마나 쉬울지 짐작하고 남음이 있고 아예 짐작할 필요조차 없이 이미 우리의 삶과 교회 역사에 그런 잘못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주의 엄중한 말씀에 인생이 겸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훈하신 대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야만 주님을 좇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기꺼이 잃는 그러한 심정과 태도이고 그런 태도라야 늘 자기 부인이 이어질 것을 일깨우십니다. 온 천하를 얻더라도 자기를 잃는 일이 있듯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주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주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것을 생각합니다. 오직 은혜를 구합니다. 겸손 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심을 이제도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